성경은 유다서 1장밖에 없죠. 그죠? 17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근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2022년 마지막 토요 새벽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부터인가요? 한국이나 이제 우리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우리가 혹시 또 신천지가 아닐까 그런 의심과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방문자들을 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존 교회가 그 신천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추수꾼들의 그 포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그들의 그 산 옮기기 전략이라고 부르는 방법을 통해서 신천지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 기성교회에 들어와서 또 침투하여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처럼 기존에 알고 있던 신천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들이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흉을 보면서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결국은 세력을 형성하여 자기들이 교회를 차지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 말한 것을 보면 오늘날 그 신천지 교인들이 몰래 기성교회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유다는 3절에서 믿음의 도를 쌓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그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수요일 김윤남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그러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그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유다가 교훈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유다는 거짓 신앙을 분별하라 합니다. 17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단 사상이나 거짓 복음을 들을 때 사도들이 미리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 18절은 사실 이제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 베드로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선 유다가 쓴 편지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그 베드로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언했는데 유다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 베드로의 예언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언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이나 거짓 복음이 우리 주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이 기독교를 부정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모슬렘 국가에서나 그런 나라에서는 종교적 탄압이 있지만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적인 탄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든 하지 않든 그들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요인과 그 무너지게 하는 그 요인이 어떤 이 권력이나 외부의 그 힘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 침투된 잘못된 이단 사상이나 혹은 내부로부터 시작된 그 변질된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냐 이러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때 그 순교자들의 피를 물려받아서 더 복음이 왕성히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서는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사상이나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그 변질된 복음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18절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라는 말씀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탐욕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였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성경에 언급된 경건의 의미가 참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이제 말씀하는데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경건을 말하기 전에 악한 덕목들을 계속 쭉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이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악한 것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가 거짓 복음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경건은 악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을 경건에 속한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건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정욕대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참 복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되돌아보면 우리가 경건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도 복된 삶, 경건하는 삶, 즉 예배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유다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마치 오늘날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과 같아요. 이 조롱한다는 의미는 신앙과 도덕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멸시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가끔 보면 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업신여기는 우리 행동을 가끔 그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 향하여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5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형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고 멸시하는 표정으로 비웃는 그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셨지만은 거짓 복음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싸우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이제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나 설교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비판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런 가르침이나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향해 통해서 떠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참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타임즈를 보니까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54%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부정합니다. 변질된 복음이죠. 참 복음이죠. 너무 막연한 이야기입니까? 제가 사는 집 바로 옆에 브리나덴 처치가 있죠. 거기 신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입니다. 쉽게. 그들은 성경이 67권이에요. 우린 66권이지만 그 교주가 받은 성경을 맨 뒷장에 한 장 더 붙여놨어요. 거기서 공부했던 모 목사님께서 에빙턴 병원에서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통역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었어요. 그분도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참 목자인지 또 참 복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참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스스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 복음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려내고 믿음을 유지하는 그 두 번째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위해 싸우는 것은 단순히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만 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20절에서 21절에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배교와 분열을 경험한 성도들 향하여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 이 두 구절에서 참 복잡하게 이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유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수요일 보면 1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죠? 공동 번역을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다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첫 단계로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언급한 거룩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진리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도 사랑도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유다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 영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행위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19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참되고 거룩한 기도를 그들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 또한 거짓과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나 사이비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항상 입으로 하나님을 언급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가 불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21절을 보면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 재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왜 이렇게 긍휼을 강조할까요? 십자가는 그 죄인을 위한 주님의 긍휼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속죄와 구원과 영생이라는 그 새로운 이 세계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있으면 앞으로 오실 재림하실 그 예수를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바라기에는 유다가 권면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2절 23절에서는 거짓 복음에 빠진 자들을 도우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마지막 때 우리들 중에서 거짓 복음이나 잘못된 복음을 가르침 때문에
고민하거나 갈등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단에 빠진 것도 혹은 거짓 복음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정이나 또 사회나 또 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소외감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에 관심을 갖고 돌보지 아니하면 그들이 참 복음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유다는 거짓 가르침으로 인하여 의심하는 자, 우리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할 자, 그리고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할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구분 가운데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계속되는 단어가 세 번이나 언급되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길 수 없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22절 23절에서 언급된 사람들에게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 때문에 결코 교회가 거짓된 가르침과 그 죄를 교회 안에서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이나 이 죄를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이 내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품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말해요. 이 거침이 없다는 말은 발이 이렇게 걸려서 비틀거리는 것부터 너희를 지킨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든 세상의 환경이든 우리들을 공격적으로 엄습해 올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흠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흠없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악한 영들에게 영혼을 잃어버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시작된 구원의 사역을 마지막 날, 그 재림의 날까지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이단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잠깐이면 사라질 것일 것입니다. 유다 당시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